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리의 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십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조지신학 서론에 해당하는 십계명 부분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많이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자들은 율법 폐기론자,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복음이 왔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지만 로마서를 볼 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있는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율법, 십계명, 보통 율법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고 또 선지자의 글을 가리킬 때 보통 이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율법을 더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자를 할례를 행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율법주의자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것으로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율법도 십계명도 그의 삶의 지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율법주의, 율법이 얽매이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요구하셨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6장에 있습니다. 19절부터 26절 끝까지 보면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요구한 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으니 그 무엇을 요구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의를 나타내고 의를 주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율법의 요구, 율법의 완성을 이루었다는 거죠. 이 완성은 end, finish 개념이 아니라 complement, 완성했다는 거죠. 율법의 마침표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게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표, 십계명의 마침표 316가지의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성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신약 백성으로 이제 십계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계명이 무공,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이 무서워 보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억제하고 죄를 드러나게 하고 바른 백성으로 살게 하는 교훈적 역할, 율법의 세 가지 용법, 거울 역할, 그리고 죄를 억제하는 역할, 죄를 드러내는 역할이 이제 거울 역할입니다. 두 번째가 죄를 억제하는 역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공고와 겉면으로 그렇게 살게 하는 그런 교훈적 또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또 대표주자인 또 십계명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생명,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그 율법을 가리킨데 그 율법의 마침표가 완성자가 누구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 지금 누가 드러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제1계명이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어떤 자입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에 대해서 십계명 그리고 또 율법을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칩시다. 십계명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억제하기 때문에 자기를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습니까? 왜 저는 1계명을 어겼고 7계명을 어겼고 8계명을 어겼고 10계명 전체를 어겼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체를 어기고 삽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법이 바로 십계명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안에서 십계명을 이루어지고 우리 이제 성취가 되고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계명도 우리가 성취하고 누린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십계명이 폐기됐다. 그래서 11조도 없다. 그리고 이제 제사가 또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아야 된다. 그런 해괴망측한 그런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교회가 성전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구약에 성전이 있다면 신약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11조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강교한 쥐새끼 같은 자들이 11조를 폐기해야 된다. 구약 율법이 폐기됐으니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정결례는 다 없애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되게 하는 그 십계명을 무시하는 거지. 그런 자가 있거든 즉각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있거든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애통한 자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 십계명을 보고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죄가 얼마나 많기에 십계명을 보면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십계명에 가린 겁니다. 십계명 그리고 11조를 폐기하는 자들은 12조를 통해 교회가 드러나면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면 무서울까 봐.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십계명을 폐기하자 이 폐기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사람들은 계명이 우리를 올가매고 또 우리의 자유, 속박을 뺏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자유, 빼앗긴 자유가 무엇입니까? 음란과 도둑질한가 그리고 속임수와 같은 그런 폐역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폐역질은 자유가 아닙니다. 죄를 향한 동종인 거죠. 그 자유를 빼앗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규범, 성도로서의 삶, 하나님 백성으로 삶의 유일한 규칙인 계명을 버려야 합니까? 이미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예수님을 믿었는데 계명을 왜 필요해? 라고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깨달았기에 이제 복음 안에서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나 계명은 믿는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지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이제 십계명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십계명의 두 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버립니까? 제사가 없어졌다고 율법이 다 없어야지 합니까? 제사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서 정신만 남아있어 천만의 말씀이다. 정신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그 속뜻,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 의가 담겨 있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십계명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없애자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기 원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뭘 주셨습니까? 얽매이려고. 그래서 출애굽을 보면 출애굽 14장입니까? 바로에게 가서 뭐 합니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 섬기는 것이 바로를 섬긴다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바로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15장에 가면 어떻게 한답니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 그 섬김이 바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의 십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관계를 맺는 예배 드리는 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법인데 아직까지 그 계명이 두려워서 십계명을 없애야 된다. 그자는 아마 1계명, 1계명부터 위반한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자의 말을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과 맺은 언약의 법,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계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점점점 누리면서 성화의 단계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단계.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너 오늘 1계명을 지켰니? 너 오늘 2계명을 지켰니? 너 오늘 3계명을 지켰니? 너 오늘 10계명을 지켰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10계명을 지켰냐고 물어볼 때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 아멘이나 아닐 때는 내가 더 10계명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주신 그 계명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기로 다짐할 수 있는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그런 무릎이 뭡니까?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자주 쓰러지고 죄짓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따라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주심의 그 누리심의 그 최절정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계명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동시에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 알고자 한다면 계명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항상 계명을 어기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깨달아 율법을 통해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을 오늘 믿음으로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고 그 계명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선한 의지를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계명을 잘 배우고 순종하게 하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맺은 언약의 법을 언약의 은혜랍니다. 언약의 은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은혜입니다. 언약, 언약, 언약의 은혜, 언약.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계명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문, 성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십계명을 묵상할 때 천국에 가면 그 천국 시민법이 1계명과 10계명이 모두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다 이룬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이루어집니다. 1계명부터 10계명 같이 다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것이 다 가려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십계명. 우리가 관계를 맺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십계명. 그래서 성경은 단지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만 가르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살아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어떻게 죽음에서 면해야 될지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면한 이후의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계시죠.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예배하는 자. 하나님 백성을 삼았다. 하나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관계를 맺고 싶다. 예배하는 자. 목이 마르면 물이 계속 먹고 싶은 같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계속 예수님을 마시고 싶죠. 생수의 강, 생명의 물 대신, 생수 대신 예수님을 계속 마시고 싶은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 곧 뭡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으로
그 요약된 것이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십계명의 10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없어지거나 폐지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옥매는 것이 아니라 족쇄가 아니라 성가신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22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때까지 십계명은 사랑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참된 삶의 길입니다. 그래서 누리면 됩니다. 참된 삶을 누리면 되는 거죠. 1계명을 지키고 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누리기 싫어서 십계명을 폐지하고 싶습니까? 십계명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맺은 언약의 법, 우리 신명기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관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주신 말씀을 폐해야 됩니까? 그러면 차라리 구약 전체를 없애고 신약 성경만 들고 다니시지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신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동일 호모우시오스 동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들으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상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어로움이니라 했지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지키는 것.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 그것이 어려움입니다. 결코 율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 주신 법, 십계명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법입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법에 이방 신의 노예, 그 법을 따라 사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란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을 세상의 노예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음란과 여러분의 죄악과 여러분의 모든 방탕함에서 그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하신 것처럼 세상에 종되었던 우리에게 구원하여 내신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해방의 하나님인데 이 해방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슨 겁니까? 족쇄입니까? 바로가 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것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했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자존하시다. 그 말입니다. 영원이란 말이 아니라 영원하시지만 전능하시고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완전하신 그분이 홀로 초월하여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지만 홀로 초월하여 혼자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언약을 베푸시며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교제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을 보배로 또 소유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종 될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종에 던져내시면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우리에게 족쇄의 법, 노예의 법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의 그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백성의 법임이라는 거. 그래서 그거 지금 또 지키고 유효하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했다는 것은 우리도 곧 그것을 성취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십계명은 구원받은 방식으로 주시거나
하나님 백성이 되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쉽게 뭐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이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길이 아니고 백성답게 사는 길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천국 백성, 그 천국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여기서 언약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얻는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언약의 백석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십계명.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를 얽어매는 족쇄와 법규가 아닙니다. 신호등이 있어서 건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를 얽어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 그런 법규 때문에 속도를 80 이상 넘을 수 없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된 삶의 질서가 생기고 복을 누리는 삶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교회가 십계명을 설명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방종으로 걸어가죠. 교회가 약하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시에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목사 자신도 가르치는 자신도 장로 자신도 권사 집사 그 자신도 십계명에 위배된 삶을 살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양심을 잃는 거죠.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십계명을 전하면서 큰 벌을 받을까 봐. 제 종이 아니라 해방된 자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법. 그것이 사랑의 법입니다. 이제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노예로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은 군림하고 빼앗고 하지만 하나님의 왕, 그 왕 주심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군림하셨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전가해 죄를 전가했던 그 인류가 이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취가 아니라 누림입니다. 요구가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요구죠. 이제 그 십계명을 신약에서는 누리는 거죠. 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법입니다. 은혜의 법, 언약의 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34장 28절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세부적인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문자적으로 열 마디 말, 그래서 히브리어로 문자적으로 열 마디 말, 십계명, 열 마디 말.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의 분류를 이제 보면 교회사에서 십계명의 분류는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류, 개혁파, 또 그리스도 종교회에서 나타나 또 아구스티누스, 또 어거스틴과 로마 교회의 루터파들은 우리의 그 계명, 1계명과 제2계명을 합하여 십계명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 두 돌판으로 나누었다는데 1계명과 2계명을 합쳐서 첫 계명이라 보고 우리의 10계명을 누워 로마 교회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를 루터파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제9계명으로 삼고 나머지 부분을 10계명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그렇게 나누고 개혁파와 그리스도 종교회가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은 10계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10계명을 지키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어떻게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두 돌판을 줬는데 밑에서 또 우상을 만들어서 돌판을 깨고 정말 모세가 얼마나 열받았으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깨버립니까? 그만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금식하며 그렇게 시내산에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와 또 그 금식함에 있어서 그 얼마나 실망스러운 짓을 합니까? 아론도 마찬가지고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모세 그 출애굽한 그들이 기에 기골이 은장식 금장식 그런 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우상이 너희를 출애굽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두 판을 하나님이 다시 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 나는 하나님이 친히 서 주셨다는 거 기억해. 하나님이 친히 서 주셨다. 두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 중 첫 네 계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또 것이고, 또 나머지 또 6계명 있죠. 그 계명은 이웃에 대한 우리를 향한 그런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첫 계명과 4계명, 5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합쳐서 사랑입니다. 계명은 사랑입니다. 예수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요약되신 거 아시죠? 온 율법과 강령으로 요약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복종이나 헌신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단순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왜요?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니까. 마음으로 중화하면서 겉으로 또 복종하는 척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기 싫으면서도 억지로 하고 보상을 해주면 억지로 하고 그런 조건, 요구 조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포나 또 위선이 아니라 사랑, 진정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꺼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보다 사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거의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은 사랑의 문, 제1계명도 사랑의 문. 여러분, 족쇄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인 거죠. 이웃사랑. 이웃사랑 앞서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고, 이 하나님 사랑이 될 때에 이웃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동호회가 되는 것은 안 됩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웃사랑이 가능합니다. 이웃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옵니까? 엄마 아빠 사랑해서 그냥 끌려오는 겁니까? 엄마 아빠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 이웃사랑으로 이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 앞에 하나님 사랑이 꼭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참된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 없이 불가능하고 그러므로 계명이 요구하는 이웃사랑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윤리도덕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그런 수준 낮은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수준 낮은 윤리도덕도 못 지키는 우리 인간이 전적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십계명을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준 이하. 얼마나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도 지키지 않는 수준 이하의 인간들이 어떻게 십계명을 똑바로 보겠습니까? 올곧게 보겠습니까? 삐뚤하게 볼 수밖에 없죠. 사랑, 세상 사람도 가깝고 또 편한 사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낯설고 불편한 사람, 나를 해치고 욕하는 사람, 나의 원수까지도 땀을 내줘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계명은 이미 구약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을 이 명령을 최소화해서 원수는 뭐 직접 그 원수를 직접 갚지 않더라도 미워하고 이웃만 골라 사랑하도록 왜곡시켰습니다.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는 갚지 않으더라도 미워하더라도 이웃만 골라 사랑하도록 왜곡시킨 것이 바로 유대인 바리새인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수, 또 미워하는 자, 가난한 자, 이방 나그네를 선대하도록 하신 율법 정신을 망각해 버린 그런 자들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 자신이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그분의 의를 내 것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렵습니까? 우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수없이 어렵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제된 모습까지도 사랑하시고 어렵다 하셨습니다. 이만큼 큰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베풀어 주는 것이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두 돌판,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그 증거판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언약궤 안에 두었습니다. 언약 백성의 삶에 있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십계명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 만나의 그 항아리, 모세의 지팡이 또 십계명 이 세 돌판이 언약 안에 있었죠. 언약궤는 그 성전의 중심부에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죠.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로서 제사장 나라로 사는 길은 다름 아닌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고 이 순종이 언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이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드러날 뿐입니다. 또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라 그 소유인 우리가 우리 정체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법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법, 십계명은 죄인이 지킬 수 없는 거죠. 십계명은 예수님이 지키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습니까? 지킬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지킬 수 있는 것이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우리의 명령하신 것은 사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누구보다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사랑받으시고 경배받으시고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마음과 모순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것이 대상이 되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가능한 거죠.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십계명은 예수님이 지키고 성취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계명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계명에 나타난 이웃 사랑을 다시 알려주시는 완성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곧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그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지킬 수 없는, 그래서 죄인이 지킬 수 없기에 십계명은 진정한 사랑을 요구하지만 죄인인 죄인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죠. 죄인은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여 주여 애통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그것이 도피성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람을 죽인 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일을 돕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도 같이 죽이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나와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제사장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해방되었대. 해방되었네. 로마서 8장. 그것이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그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죠. 그래서 고대 금동원에 보면 그 언약들이 있죠. 그래서 언약의 관계를 기념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고대 그 금동, 뭐 히타이트 그 문명들에 있는 그 언약 조문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법입니다. 히타이트 법. 그 법으로서의 언약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본성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이 사랑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법. 그래서 우리는 계명과 그 요하긴 사랑을 실천할 능력이 없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을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그분임을 믿는 것. 그 믿는다면 율법을 내 것 삼아야 한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전부터 사랑하셨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은커녕 배신하고 배교하고 오늘 또 수만 가지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인간이 6만 가지의 하루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6만 가지. 그 중에 85% 이상이 어제의 일입니다. 그 어제의 일이 대부분들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95%가 어제의 일이고 5%만 오늘 일을 합니다. 어제 과거의 일을 또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95% 중에 85%는 이미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또 내생이고 그러니 부정적인 그 죄의 속성이 얼마나 우리를 부정적인 합니까? 우리는 정말 선한 것이 하는 것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 오늘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제 애굽의 세상의 노예로 혹시 여러분 또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아수르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로마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제 노예가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제 노예가 아닙니다. 또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법입니다. 이제 뭐 옛 구태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의 법,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그 법,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속받은 우리는 죄와 사탄의 영적 속박에서 해방을 받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죠. 우리는 자유를 주신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며 마땅히 이웃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옛날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게 주신 또 그런 구약의 말이 아닌 거죠.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들으라. 히브리어 단어의 음력을 딴 것이 쉐마이지 않습니까? 그 쉐마 명령은 죄에 깊게 듣고 순종하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곧 계명을 지키고 또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듣는 것. 주의 깊게 들을 뿐만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신약에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지 마라. 내가 왔으니 나를 따르라 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지킨 자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분만 섬기는 것. 그 섬기는 방법이 율법,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죄인이 지킬 수가 절대 없죠. 그리고 십계명은 예수님이 지키고 성취하셨죠. 십계명은 믿음으로 지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뭡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의인이 될까? 이 의인은 십계명을 다 이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하지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1계명, 4계명 우리가 살펴볼 건데 여러분 이 살펴볼 때도 정말 그 사랑의 법이라는 거 우리를 얽매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 그 백성의 삶이 1계명의 삶이 4계명 그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1계명을 지켰습니까? 오늘 2계명을 지켰습니까? 자녀에게 묻기 전에 내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